세 가지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나 자신. 우리 자신이 하면은 생각이죠. 사람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걸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기질 못해요.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신이 막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죠? 마음이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계획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생각도 나오고, 여기서 마음도 나오고, 여기서 계획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가난에 한이 맺혀가지고 돈 한다든지, 상처에 생각해가지고 모든 게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거죠. 좀 학벌이 좀 딸린다 하는 사람은, 좀 못 배웠다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막 자녀들에게 배움을 강조를 하고 좀 공부를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병이 든 사람, 또 병든 가족이 있으면은 건강에 대한 심지어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막 좀 건강에 대한 예민하거든요. 건강에 대해서. 조금 아파도 막 죽을 병처럼 우리가 말하면 엄살을 부린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 상처가 내 생각과 마음을 많이 움직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못하게 하거나 좀 제지를 하거나 좀 거기에 안 되게 만들면은 화가 나죠. 예? 돈을 상처가 있는 사람이 돈이 안 준다든지 빌려가가지고 떼먹는다든지 돈을 대가를 안 치른다면 거기에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봤어요.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한다가 이제 이 학교에 대한 너는 어느 학교 나왔나, 내가 누가 왔나 학교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말도 안 했는데 본인 혼자서 막 화가 나는 거야. 왜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초등학교 나온지 몰라. 그런데 혼자서 예민해지는 거지. 사단은 이걸 가지고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단도 나를 건드리는 거지. 다른 것 가지고 건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딱 하나님 복음 중심에 있고 복음 속에 있고요. 있으면은 사단이 나를 건드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 속에서 딱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 뭔가 조금은 다른 사람이 건드려도 괜찮거든요. 복음은 엄청난 큰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다해산이라고 했어요. 다해산. 우리 목사님 호가 다해산이에요. 모든 산을 바다에 던져 넣어도 다 담을 수 있는 산 같은 문제를 바다 속에 집어넣어도 다 수용할 수 있다. 복음은 다해산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골라 만나거든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그래 골라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되느냐면 끼리끼리 만남이 돼요.
끼리끼 만남이 되면 좋은 만남이 되면 되는데 안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났거든. 내가 복음이 없다고 복음 가진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는데, 내가 좀 믿음이 없다면 믿음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고, 내가 좀 부정적이다면 좀 긍정적인 사람을 좀 만나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 복음 없는 사람은 복음 없는 사람끼리 만나. 참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만나가지고 남의 이야기, 상처 이야기. 그게 내가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 걸. 이제 신학생 중에도요, 세 부류가 있다. 하나는 늘 자신의 그 환경 탓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한 부류는 늘 다른 사람들 말하는 사람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늘 이 전도 포럼을 하는 부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이 부류에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그러거든. 재밌거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재밌거든. 거기에 솔깃하거든. 왜? 내가 그 상태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태를 딱 복음으로 딱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속에서 늘 기도 속에 있고, 그리고 응답 이전에 내가 기도 속에 있고, 기도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다 이기고 견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사단은 보이지 않잖아요. 뭘 이용해요? 나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라 하면 환경이죠. 환경이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 일,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거죠. 근데 사단이 내 자신을 건드리고요. 그리고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같은 교인이나 아니면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일하는 거,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에, 또 뭐 사건을 당했을 때에 거기에 사단이 나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뭘 쏟게 만드느냐? 이걸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뭘 못하게 만들었냐면은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결국의 사명은 전도인데,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기도로 복음 누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행복해지면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고 말하게 돼 있는 전도인데, 이걸 결국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사단 하는데 사단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단은 이것 가지고 건드린다니까. 배후에 분명히 그래. 이 사단이라고 하면은 뭔가 원하지 않는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아니면 원하지 않는 일이나 사건이 생긴다, 일이 꼬인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도 내가 왜 이렇지?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막 생각의 컨트롤이 안 되고, 이상하게 막 두려움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막 두려움이 생기고, 막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막 걱정이 생기고, 막 이상하게 막 자꾸 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나에게 지금 이 사단이 건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즉각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 되거든요. 사단은 여기에 잡히게 만들고 여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루를 살게 만들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지. 만들다 보면 어찌 됩니까? 결국은 주일 와도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죠. 들어도 은혜 받았다 하는 차원이지, 결국은 또 집에 가면 또 이렇게 사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단은 뭐요?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사람을 가지고. 친절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못된 사람, 온갖 사람을 가지고 나를 건드리죠. 속인단 말이에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일을 가지고. 바쁘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하는 말, 바빠서 교회 못 오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입원시켜 볼까? 입원해 놓으면 하나도 안 바빠. 그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바쁠수록 뭐 했냐면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요, 남북 전쟁을 할 때에 뭐 했냐, 전쟁이 확 터지는 와중에도 뭐요? 기도실을 있었고, 백악관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도실을 가졌고. 바쁠수록 뭐 하느냐, 세상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지. 왜?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더 빠르고, 내가 10년을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1초 만에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리 파수꾼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일해주지 아니하면 우리 하는 일이 다 허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건을 막 해결하려고 해봐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은 깨끗해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쏟거든요.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393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라. 그래서 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것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읽으세요. 기본은 나와 있잖아요. 3은 뭐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 모든 것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 보좌의 배경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공간 초월의 시공간은 것은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거.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꺾어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237 전도할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죠.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237 복음할 만큼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기도해야지. 그래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지었거든요. 함께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영을 주었습니다.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 말이에요. 그래 되면 어찌 되죠? 오늘 응답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걸, 오늘도 어제도 없었던 응답이 오늘, 다음에도 없을 응답이 오늘 나에게, 이 일에, 이 사건에, 이 만남에, 이 장소에, 그죠? 그리고 내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내 현장에,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3시대입니다. 목회자, 전도자, 살릴 수 있는 시대적 응답. 현장, 중직자, 미래, 렘넌트, 살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자, 이게 이제 주제인데요. 그러면은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걸 하는 기도해 보는 거지. 오늘 만남에 이 사람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자녀를 두고 한다. 그러면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되시고, 우리 자녀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보호자의 배경을 축복을 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시공간을 초래해서 하늘 군대로 동원해가지고 지켜주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자녀 가는 곳에 끄어주시고, 237 복음을 할 수 있는 내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는 가운데 일을 가지고 해도 되고요, 사건을 가지고요, 여러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요, 기도문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문 쓰다 보면은요, 내 길이에요. 안 써봤잖아요, 지금요. 지금까지. 또 뭐 기도도 잘 하기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오늘부터요, 오늘 집에 가서 일단은 한 가지 가지고 한번 써보십시오. 나를 두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일 일을 두고 한다든지, 사건이 생겼다, 내게 병이 생겼다 두고요, 기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게 다구나 느껴지지, 안 해보면은 그냥 상구상이 뭔데 일이 됩니다. 오늘은 두란노 운동의 절정 단계입니다. 두란노 운동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해당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왜 해당이냐? 이 해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또 특히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지금은 말하면 학교인데요, 일반 학교라기보다도 여기는 일반 학교와 교회를 겹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교도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르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이면서 교회 역할을 하는 게 해당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은요, 유대인들이 있는 모든 지역마다 해당이 있었어요. 여기 해당에서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끼리 말씀을 포럼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요, 뭐만 없었냐? 복음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뭐 했냐?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고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석 달 동안 뭐 했다고요?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재해석해 준다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많은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모든 건 성경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요. 유대교도 성경이고 이슬람교도 성경이고 유아 정인도 성경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이고 천주교도 성경이고 다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가르치고 있죠. 성경은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석 달 동안이라는 말은 집중을 말합니다. 바울은 오래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평생 김에 온세상교회 죽을 때까지 목회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허락한다면은 바울은 그런 지금 위치가 아니다 말이에요. 순회전도 1차하고 또 나머지 지역에 2차하고 3차는 두 지역을 한 번 더 굳게 확립시키는 순회전도를 했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요,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바울이 석 달 동안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석 달 후에는 어디 가요? 또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다른 일 할 수가 없어요. 집중으로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뭐죠? 예수님이 먼저 이해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죠. 우리가 복음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주일날 한번 들어가지고 내가 바뀌겠지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 집중. 그 복음에 나를 집어넣을 때에 나를 삶을 때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장아찌 알지요? 장아찌가 이 간장에 꽉 절여 있는 걸 장아찌 됐잖아요. 그거 장아찌 된 거를요, 그냥 이 마늘 장아찌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마늘로 만들려면 어찌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물을 붓고 해도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여러분이 마늘 장아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생 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싱겁게 만들려면 어찌 되죠? 물을 붓고 끓이고 물을 붓고 다시 물을 붓고 끓이고 해가지고 빼내야 되겠죠. 우리 복음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3년 동안 집중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낮에는 보여주고 밤에는 또 집중해서 재훈련시키고요. 그리고 그냥 보여주고 말로 가르치고 처음 시켜주고 3년을 했다.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못 깨달으니까 또 부활하셔가지고 그 급한데 부활하셔가지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딱 작정하고 한번 내가 집중해서 나를 복음 속에 나를 은혜 속으로 집어넣어 봐야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 구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했습니다. 반드시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10명을 전도하면은 1명 받을까 말까 하고요, 10명이 받아가지고 영접을 하면은 1명이 제자가 될까 말까 한대. 그만큼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 안 되겠죠. 10명에다가 복음을 제시하면은 1명이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명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요? 1명을 보는 거예요. 10명을 영접을 하면은 1명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접이 10명의 영접이 아니고요, 사실은 1명의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조금 전도하다가 안 된다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 9명 전도하는데 1명이 제자가 안 나왔, 1명이 영접이 안 된다. 그러면 그 1명, 나머지 1명에 뭐가 있다고요?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속에는 핍박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도리어 더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호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은 이 속에서 말씀이 막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증거되어졌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는, 증거되어지기 전에 이전에 무엇부터 찾냐면요, 1명의 제자를 먼저 찾았어요. 제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가는 데마다 뭐 했냐면요, 제자 훈련에 모든 눈을 두었고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자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12명, 예수님은 70명, 70인 세우고 가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12명의 제자를 키우는데, 70명이 70인 세우는데, 그래서 120명, 총 합쳐서 120명 남겨놓고 갔다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120명밖에 안 남겼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120명의 제자면 충분했던 거예요. 왜요? 지금은 결과를 보십시오. 120명이 지금 온 세계에 제자를 세웠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뭐 했냐면은 제일 먼저 장소부터 먼저 찾았습니다. 9절에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해당에서 어디로 옮겨갔냐면은 두란노로, 서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핍박이 생기니까. 거기서 2해 동안, 2년 동안 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시아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거기서 뭐 했냐? 복음 전하면서 뭐 찾았냐면은 제자를 찾았습니다. 제자를 따로 세워 구절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어디서요? 두란노. 그래서 캠프의 제 1차적인 계획은
전도하기 전에 제자부터 찾아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제자를 찾아가지고 어디에요? 그 장소에 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시느냐? 2년 동안 복음운동 하는 거죠. 전도운동. 이게 성경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막 이제 전도지 막 뿌린다 말이죠. 뭐 하기 한 거라고요? 한 명 교회 데려온 게 아니고 제자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직장에서 찾을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죠. 업이 있는 사람은 업을 하면서, 또 뭐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 가지고 각자의 그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전도를 하되, 관심과 목적은 뭐냐면은 제자를 찾는데, 제자가 뭐죠?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복음에 갈급한 사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 해결에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복음 전하면 확 빨려들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은 복음에 갈급한 게 아니고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까 혹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예요? 불교에서 자기 문제 해결해주면 불교에 확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교에 갈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야, 저 사람 막 따라다니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복음에 갈급한 게 아니고 문제 해결에 갈급한 거예요. 그냥 문제가 없는데도 복음이 좋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고, 복음에 막 흥분을 하고, 복음에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갈급한 사람은요, 뭐가 없냐? 감사가 없어. 일단 문제 해결이 안 해주면 감사가 없어. 문제 해결해주면 막 감사해, 흥분해. 그러다 보면 문제 해결되고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오래 가지를 못해. 왜? 끝났으니까. 복음에 갈급한 사람, 반응하는 사람은요, 늘 감사해. 복음에 가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이게요, 제자입니다. 왜? 우리 제자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제자. 우리는 복음 제자가 필요한 거지. 도박하는 사람은요, 고스톱 제자도 있잖아요. 담배 피고 갇힌 사람 담배 제자도 있잖아요. 술 제자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제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복음 제자가 필요하거든요.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복음을 말하고 싶어하고, 복음 들으면 무척 기뻐하고. 바울은 그 사람을 찾은 거죠. 심지어는 복음이라면 내 이익하고 상관없이 생명도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 제자예요. 복음에 이익이 된다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봐도 괜찮고 내가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제자가 진짜 제자야. 그게 누구죠? 브리스길라고. 지난주 중지자 대회 몇이 나왔잖아요. 1강에.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쫓겨나왔던 어디로요? 로마로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누구를 따라서? 바울을 따라가죠. 그래서 바울을 위하여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갔습니다. 바울은 말해요? 복음 때문에 일부러 간 거라니까, 재수로. 그러니까 이 바울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요, 브리스길 아굴라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에 의하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무덤은 로마에 있다. 거기서 순교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산업을 한 거죠. 바울을 도우면 동력자도 되고 식주인도 되고 보호자도 되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다. 바울은
이 제자 찾아가지고요, 두란노 서원에 딱 장소를 고정한 거죠. 한 장소에서 계속 뭐예요?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얼마만큼 복음 운동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그래서 10절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역,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지역에,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것은 모든 분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듣게 했더라.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제자를 세운 결과인데요. 다 듣게 됐죠. 그리고 이제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셨느냐, 역사하느냐, 능력을 막 준 거예요. 막 준 거예요. 바울이 가면은 어떻게 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얹으면은 낫게 한 거지. 왜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고요. 바울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바울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야 그 완악한 사람들이 바울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뭘 주십니까? 능력을 준 거예요. 오직 바울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나 목사에게는 목회를 하는 교회나 또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산업이나 뭐가 중요해야 됩니까? 복음이 우선이 되면은 하나님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산업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내 가정이 망해가는데, 내 산업이 망해가는데, 내 업이 망해가는데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뭘 줍니까? 증거를 주겠다는 거거든. 뭐가 되면은 오직 복음의 중심이 사람이 돼버리면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수라는 어떤 사람, 그리고 서게와의 제사장 7 아들, 이런 사람은 뭐 같다고요? 복음을 이용하는 거라. 이 복음을 진짜 이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 중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 뭐요? 내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 있다고요.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아, 귀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 누구냐? 복음도 없고 복음의 감격도 없고 복음의 이유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두 분류가 복음, 입으로만 복음 말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지. 입으로 복음 한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사단이 아니까 사단이 두려워하지를 않아. 오히려 뭐예요? 공격을 해요. 올라타가지고 옷 벗겨버리지. 벌거벗고 도망가 버려요.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그러면 내 살려라고 도망가. 그런 신세가 된 거죠. 바울 앞에서는요, 귀신이 말을 안 해도요, 그냥 막 손수건만 던져도요, 귀신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데, 이 서게와 7은 말하는데도 도망을 안 가. 뭐가 다릅니까? 말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생각에 뭐가 있냐 말이에요. 생각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기도의 축복 속에 있으면은요, 사단이 꼼짝을 못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사용하셔가지고요,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복음이 증거되게 만듭니다.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일을 떡을 알고 들어와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이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복음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모든 사람이 자복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복음이 막 증거되게 확산되게 만든 거예요. 복음 확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죠? 우상을 버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요. 20절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이 전 지역으로 증거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복음 가진 제자가 다다. 복음 가진 제자 바울이 복음 가진 제자 몇 명을 찾아서 따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다해지더라. 우리도 복음 가진 제자가 되시고 복음 가진 제자를 만나서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란노 운동의 절정 단계는 뭐냐? 제자를 세우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